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좁은 길의 끝은 넓은 길을 선택하여 편하게 걷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역전되어 영광의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요, 두렵고 외로운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좁은 길을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선물로 허락하신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바로 당신입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도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구를 선물로 주었느냐? 바로 당신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동지요,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행하는 사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당신이 있기에 두렵고 외로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실 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2 제자들은 늘 함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역이 계속될 때에도 동역은 절대적인 태도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의 힘이 놀라워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제사역에 있어 이 헬라파 부인들이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사람들의 원망이 자자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누구를 세웠느냐? 7 집사를 세워 동역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복음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배후에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와 같은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큰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되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영진 하늘 가족들을 섬기는 동역자로서 얼마나 이분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으로 동역해야 하는지 본문 로마서 16장을 통해 깨닫고 행복한 동역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안 인사의 내용이죠. 본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26명에 달하는 수많은 동역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문화 인사인 이 로마서 16장은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수고를 하였는지 깊이 생각하도록 초대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가야 하는 이 길을 걷는 방법, 즉 동역의 바른 태도를 사도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같은 지점 바라보기.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점 바라보기. 본문 18절과 19절을 사도 바울이 지향했던 사역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목적,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역의 초점이 복음 전파에 있었던 것이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놓치게 되면 17절에 분쟁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목적을 망각하고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할 존재들이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욕심으로 동역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같아야 하느냐?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지점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동역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같은 지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기. 자, 사도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 대해 매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기에 자연스러웠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동역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직분이 어떠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 가운데 한 개의 퍼즐, 그러니까 수많은 퍼즐 조각 가운데 내가 하나의 퍼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동역자의 이름을 열거하며 자신이 여러 일꾼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퍼즐, 맞춰가는 그림 중에 하나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으로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베베를 소개하면서 2절에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밝힙니다. 6절에서는 마리아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 대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소개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르바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12절에서는 버시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자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충분히 스스로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지위로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고백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지 않았으며 무엇으로 다른 사람과 동역했냐면 칭찬으로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명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그분을 함께 바라보는 동역자들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함에 있어 겸손과 존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사명과 나의 직분을 어떠한 지위와 권위로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이 동역의 바른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으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까? 어떠한 칭찬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시킬 겁니다. 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길 원합니다. 시작. 어색하시죠? 네. 우리가 지내다 보면 다른 말을 할 때는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받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칭찬이 차고 넘치는 영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벽 넘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동역자들 이름을 보면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에 속하는 노예들과 그리고 높은 계급의 부자들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 헤로디온은 유대인이었으며 그 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예나 해방된 노예의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버시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에 있어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루드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며 동역했던 것입니다. 인종과 사회적 신분, 그 사람의 경제력과 권력, 성별의 차이를 넘어선 그러니까 모든 장벽을 넘어 모든 이들과 함께 동역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와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일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신과 그리 가깝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큰 틀에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동참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동역자로 존중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넓은 마음으로 동역한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이나 비교하지 않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이나 비교하지 않기. 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결과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비교하면 안 되며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리고 모든 결실은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실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떠한 사역과 봉사의 결과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정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동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디딤돌이 되고자 하면서도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할 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적으로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에게 온갖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성경을 통해 행복한 동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4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점 바라보기,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기, 장벽 넘기, 자랑이나 비교하지 않기.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려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함께 가야 하는 이 길을 혼자가 아니라 선물로 주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 당신과 참된 동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구역장님 그리고 모든 영진 하늘 가족들이 행복한 동역을 함으로써 좁은 길을 당당히 걸어내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역의 길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때로는 어떠한 사람이 지쳐 주저앉으면 기다려주고, 때론 빠른 사람, 앞에 빨리 가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서 쫓아가주고, 그러면서 그 길을 끝까지 동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고자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에게 깊은 은혜와 용기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혼자서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외로운 길입니다. 행복한 동역을 통해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걷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물로 주신 서로를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가는 구역장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가야 하는 이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